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6장 말씀은 노아 시대의 타락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이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해석하기 힘든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말씀이고 시대적으로 오랜, 이건 정말 노아 시대는 정말 오래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를 다 알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해될 때까지 묻어두고 가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지금은 막 다 말해줄 수 없지만 너가 크게 되면은 이해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말해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 사이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언어가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또 얘기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온전히 이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먹을 때 이게 가시 이런 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럼 왜 발라둬야 됩니다. 내버려 두고 먹을 수 있는 부분부터 먹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셈의 후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이 시기와 분노를 절제하지를 못해서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 후에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 동생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이 이제 셋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해석하는 게 제일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리가 없는 그런 해석인 거죠. 이렇게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겁니다. 창세기 5장, 오늘 6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인 5장을 읽어보시면은 이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들은 보통 700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지금과는 다른 수명이었죠. 홍수 이전에, 홍수 심판 이전에 이 지구의 환경도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환경이죠. 그렇게 오래 살면서 700년, 800년, 900년 살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럼 몇 명을 아내로 삼았을까요? 나오진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적게는 수십 명, 많으면은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다고 했는데 그들 역시 1000명의 아내를 맞았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의 아내도 자기 아내로 삼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노아 시대는 짧은 1절과 2절 말씀이지만 이 노아 시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하면 성적으로 굉장히 방종하고 타락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게 가정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흔들렸던 시대였습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가정들이 혼란스럽고 해체되는 것은 이거는 좋은 징조가 아니에요.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던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한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가정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사실은 끝이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적으로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자기의 행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일을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기도하셨듯이 가족들을 전도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건 큰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에 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을까요? 그거는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이 임한 것은 셋의 후손들마저 가인의 후손들을 따라서 성적으로 방종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거는 열쇠는 누구한테 있냐면 믿는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이들이라도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근데 믿는 이들마저도 성적으로 방종하고 세상 따라가고 가정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최후의 보루가 이게 무너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정의 첫 단추는 결혼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단추인 이 결혼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일륜지 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결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 수 있나요? 지금 되나요? 안 되나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건 독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를 버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히브리 언어를 보시면은 여기서 남자도 단수고 여자도 단수예요. 남자가 성적으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대상은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자기 아내. 그런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하는 단수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일부일처제죠. 물론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일부 다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은 한 남자가 한 명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했던 셈의 후손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죠. 몇 명인지는 몰라요. 사람에 따라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혼이나 가정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칙 위에서 행해지고 세워져야 합니다. 또한 이 노아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를 삼을 때의 이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대화해 봐야 돼요. 대화를 해봐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자기 이제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이제 위하여 기도하고 찾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배필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이 그들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다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라고 했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노아의 시대 못지않게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만연하면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가정들, 행복하고 견고한 가정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찾아서선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의 후손마저도 세상 방식을 따라서 결혼했어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피림은 이제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거인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은 그 시대의 용사들이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야곱은 빌림이 있었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명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육신이 됩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본능만을 따라서 하는 동물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동물 수준이. 창세기 우리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동물과는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답게 살 때 사람답게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만을 추구하자. 동물적인 삶이죠. 육신의 본능만을 추구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당시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들이 고대 시대에 용사가 되었고 명성을 얻었어요. 겉으로는 대단하죠. 용사가 되고 명성.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었고 육신의 본능에 이끌려가는 동물 수준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정도였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면 결국 성령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되면 육적인 차원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거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의 시험 받으러 나오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에 이끌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가장 사람다운 거고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에요. 물론 사람도 육신을 가졌죠. 동물과 같이 육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가 채워져야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잠자는 것도 자야 돼요. 근데 그 욕구가 적절하게 제어되지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육신의 욕구가 마음에 든다고 다 모든 여자 아내로 삼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좋아하고 이거 하고 싶다고 다 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요구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동물과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차원이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우두머리. 영적인 우두머리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육적인 사람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육적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갑니다. 밥 안 먹고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밥은 먹어요.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잠자요. 근데 주된 것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걸 잘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를 구하며 살면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이런 것들은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선순위를 잘 하고 주된 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기 타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냥 근본이 틀립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육신의 즐거운 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못 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하고 소망하는 천국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보이는 이것들 우리 육신 100년이면 지나가요. 끝나요.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사람은 믿음으로 그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을 주목하면서 살아요. 근데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아름다움, 풀과 같이 금방 시들 그런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육적인 사람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세상 권력과 명예도 다 귀한 거예요. 잘 사용하면 너무 귀한. 근데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면 문제가 생겨요. 권력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가리는 게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 고대 시대에 용사로서 유명했다고 했어요. 고대 시대는 힘이 있고 사냥이나 전쟁을 잘하면 알아주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용사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영원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될까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당장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세상의 인정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돼요. 영원한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내적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예요. 영원에 잇대어 가서 영원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연관시켜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육신의 본능만을 추구하는 동물적인 차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한 것임을 보셨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거죠. 탄식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만든 것을 한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 심판이 임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위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습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어요.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임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하면 징계하시고 선하면 상을 주세요. 죄악이 가득 차고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버려야 돼요.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악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심판이 결국 임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할 때, 내 마음 생각 가져갈 때, 행동할 때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란 결국 아픔을 주는 거예요. 죄가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은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주위 사람이 아파해요.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시고 한탄하시고 탄식하셔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막 넘실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응? 이렇게 묻지 말아야 돼요. 죄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도 아파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아파하셔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파하셨고 지금도 아파하셔요. 또한 피조물도 아파하고 탄식합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홍수 심판이 사람에게만 임한 게 아니었어요. 가축도 기는 것도 공중의 새들도 멸망을 당했어요.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피조물들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고대한다는 말씀이죠. 왜? 지금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고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죄는 죄를 지은 사람도 결국 멸망과 아픔에 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죄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바로 내리시지 않으셨어요.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지만 몇 년을 아까우셨습니까?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주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그 120년의 회개의 기회를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잡지를 못했어요. 홍수 심판이 결국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사람이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면 다 지옥 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심판하시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전체가 망하기 때문에 심판을 통해서 다시 바꾸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몸에 암이 퍼져나가면 아프지만 암을 제거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살 길은 죄 짓지 않는 길이고, 이미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고 구원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 보시면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 그 말씀, 심판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나중 보시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방주로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노아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은혜 받는 사람,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값을 주님께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으면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를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상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른 집은 그 심판에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애굽 사람이 잠깐 있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여러 가지 부족해요. 또 어떨 때는 못됐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집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아요. 죄인이지만 구원받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실수만 하지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심으로 구원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인류의 조상이 된 거죠. 때로 우리는 숫자나 크기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한 사람의 가치를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큽니다. 은혜 받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인류가 새롭게 시작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 은혜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우리 신문 보면 맨날 악한 사건만 터져 절망하기도 해요. 근데 세상이 악해도 쉽게 망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망하기 시작하냐? 믿는 사람들마저도 세상 사람들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망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육신의 본능만, 세상의 인정만 추구하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된 흐름이 육적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세상 안 망합니다. 우리 사회 그래도 지탱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